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당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성도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리라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불과 바람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이 고백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된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세술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지금이 오전 9시다.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다. 누구든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교회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특등으로 열심히 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조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 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단지 사도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제국 내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자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 제국으로 뻗어갑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티니에서 로마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밀라노 칙령이 발표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자 더 이상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사라진 교회는 점차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에 맞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던 교회. 로마 시대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살갗을 다 벗겨 죽였대요. 사자와 싸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엄청나게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핍박이 사라진 교회는 복음의 운동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운동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살았다 하나 죽어버린 천년의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유람선이 되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세상을 관망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전투함이 되어서 세상에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멈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아라비아 사막 메카에는 360개의 우상들을 모아놓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였습니다. 그 당시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여기 메카인데 사우디 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비잔틴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엄청난 제국들은요 오랫동안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이 싸우는 곳은요 유럽에서부터 아시아 중국까지 이어지는 비단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에서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과 이 비잔틴 제국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 상인들이 우회로를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회로를 택한 게 바로 아라비아 반도였습니다.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변방이었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 때 이슬람교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변방이었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이슬람이요, 그 엄청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슬람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땅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잔틴 제국마저 무너뜨립니다. 급속도로 이슬람이 팽창하여서요 북부아프리카, 유럽까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기 밑에 있는 오른쪽에 원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땅까지,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중앙아시아 땅까지 급속도로 이슬람이 팽창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땅, 지금 대부분 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로 바뀌게 되고, 초대교회가 있었던 북부아프리카 땅이 지금 대부분 다 무슬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십자군 원정입니다. 이교도에게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라, 이 명제를 갖고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요, 이슬람 무슬림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터키 국기를 보시면요, 터키 국기가 다 빨간색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절대로 잊지 말자 십자군 전쟁.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할머니들을 엄청나게 죽였던 기독교. 그래서 무슬림들에게는요 기독교가 저 십자가만 보면요 저주와 증오가 떠오릅니다. 저 십자가 든 방패를 들고 십자가 그려진 칼을 들고 엄청나게 무슬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가 저들에게는 저주와 증오의 십자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세시대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운동은요 단순히 문예 부흥 운동이 아니라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 이성이 위대하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잘 살 수 없다. 그래서 과학이란 이름 아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은 말하지 마라. 그동안 신본주의로 살았던 사람이요 이제는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선교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동체가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요 24시간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했던 공동체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요 세계 각지에 나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노예들이 있는 곳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팝니다.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선교사들. 그래서 노예들과 함께 매맞으면서 일을 하고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영국에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내륙 선교를 시작한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아내를 잃고 자녀마저도 잃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 선교사들은 해안가에서 사역했어요. 남미 해안까지 사역하고 중국 해안까지 사역하고 인도 해안까지 사역하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저 내륙에도 복음 전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송한 교단에, 자신을 파송한 선교단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교단 선교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위험하다.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도 허드슨 테일러는 저 중국 내륙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면 위험하다, 가면 죽는다. 그에게도 불구하고 선교팀을 꾸려서 중국 내륙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람과 똑같이 옷을 입고요,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따고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팀을 통해서 중국 내륙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팀을 보고요, 남미 해안가에서 일하던 선교사들도 남미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해안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도 이제 인도 내륙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해도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선교지 내륙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카메론 타운센트인데요. 카메론 타운센트는 모든 민족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을 알고 성경 번역을 시작한 선교사입니다. 과테말라 선교사였는데요. 과테말라 부족에 찾아가서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던 이 부족민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 당신이 전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부족어를 모를 수가 있냐.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카메론 타운젠트는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단체를 세웁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단체에 따르면요, 이제 몇 년이 안 있으면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난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세요? 우리는 우리 글로 된 성경이 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남미로, 북미로,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14십창 지역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의 대부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당시 통계가 발표될 때 중국이랑 우리 대부분 동남아 지역이 미전도 종족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이제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치하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중국 교회는 지금 1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이 학생 자원 운동이 있었는데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날마다 모여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루는 이 들판에서 기도하는데 비가 막 쏟아졌대요. 비가 오니까 이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전이 뭐였냐면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자.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완성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게 하자. 이 비전이 이 5명의 청년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겁니다. 이 5명의 청년이 이 비전을 받고 나서 5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비전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를 찾아다니면서 이 비전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헐몬산 수양관에서 10만 명의 청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던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콜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0만 명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2만 명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를 통해서 나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우리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죽어가던 이 조선 땅에 나왔던 수많은 우리 청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주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고난과 핍박도 함께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고 6.25 전쟁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974년도 여의도에 모인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때 100만 명 넘는 이 3일 동안 집회 가운데 300만 명 넘는 성도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대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10만 선교사를 우리의 세계에 파송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5만, 6만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1200만 명의 성도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중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중국교회 공산당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중국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지하교회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갖고 십자가를 위에 달고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기 중국어로 써 있는 이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중국 교회는 지금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필리핀으로 많이 파송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는 오지 마세요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필리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 필리핀 교회가요, 세계 각국에 나가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제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필요한 모든 곳에 가서 사역합니다. 특별히 중동에 가서 우리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노동자로 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선교사가 아니라 이분들은 직업을 갖고 가서 대부분 허드렛 일을 합니다. 미용실에서 일하시고 청소하시고 보모로 일하시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동 땅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우디에 간 우리 필리핀 자매가요, 이제 미장원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준 일을 했는데, 이제 머리를 잘 자르니까 이제 정부 고위 관료의 부인들도 이 미장원에 온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다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장원에서. 그런데 이제 한 자매가 자기가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매가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나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았지? 그러면서 이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제 병이 낫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픈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이 미장원에 데려온 거죠. 근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사우디 왕실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우디 왕가에 우리 왕족이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부릅니다. 너 와서 기도해라.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무서워서 나 못 간다고. 끝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며칠 후에 그 왕족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자매가 엄청나게 회개하고요. 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그러면서 그 후에 사우디 왕가에 또 왕족이 아프게 됐는데 이 자매가 가서 기도해 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필리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종주국인, 이슬람이 시작된 사우디아라비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필리핀 교회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전진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모습은 이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법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샤리아법이 다스린 나라예요. 그래서 개종하면 사형당합니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면요, 죽임을 당하는 곳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미국과 전쟁하면서. 그런데 이란 땅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를 개종하면 사형을 당한 이 이란 땅에 하나님께서 최소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란 땅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 터키 땅으로 넘어온 수많은 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 교회를 통해서 터키 모든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은 그곳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가 반드시 이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베트남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기도했던
인도네시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했던 저 이란과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저 터키와 다게스탄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해 왔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실 겁니다.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속히 오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선교하지 않으면 아무런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고자 할 때, 선교하고자 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인데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 겁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과 바람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의 예수님과의 결혼식.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다, 땅끝의 모든 민족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민족 가운데 찾아가서 선교하고자 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중국교회, 우리 사우디교회, 이란의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전진해 오고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주님 오늘도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